말씀 가지고 험담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40대 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목회의 길로 가라고 하는 권유와 기도하는 사람들의 권유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목회를 참 하고 싶었어요. 특히 목회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 증거하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싶었는데 불러주지 않으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에 40대 초반의 나이를 지나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검정고시 입학과 대학교 등록과 학자금 지원이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불러 확인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 일을 위해 사용되겠다. 모태신앙 3대 수십 교회를 다녔고 또 커서도 많은 교회를 보고 많은 성도를 만나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특히 목사님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과 또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속에 특히 모태신앙 중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많고 교회를 다녀도 첫사랑을 잃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면 이 일에 사용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원어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원어를 보고 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던 그간의 주관적인 그 은혜를 벗어나 교리라고 하는 객관적인 은혜와 그리고 원어에서 드러나는 그 원저자의 그 숨은 그런 뜻들을 보면서 저의 그 성경을 봤던 생각들이 얼마나 편협되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의 설교 스타일도 강의 설교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해서 심지어 그 교사 때 제가 일례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동물은 뭘로 말씀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도 사람이 하나님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하냐고 자기도 모태신앙 몇 대째 믿고 성경을 몇 도 읽고 신학까지 했는데 왜 없는 얘기를 가르치는 성경 3장을 딱 펼쳐놓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기 전에 동물들을 이끌어서 그에게 오시면서 흙으로 지어 오시면서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대로 해서 인간의 생각이 그러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인간적인 것도 성경에도 하나님도 그러하시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들이 너무 많음을 제가 보고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처음부터 벽이 생겨서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강의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딱딱한 이야기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얘기고 누가 어른이 와서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이런 거 제가 정말 싫어했던 전 성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강의 설교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 설교라는 게 지금도 그 선을 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바른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바르게 전할 수도 없고 바르게 전해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컷 1시간 강의를 해도 듣는 거는 한두 마디거나 다른 이야기, 다른 것을 은혜 받아서 감정적인 것이나 다른 것을 은혜 받아서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건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도 주신 그 은사가 제게 참 귀한 것이라서 제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의 몫은 나의 몫이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원뜻을 먼저 드러내는 것, 이게 첫 번째 내 사명이다. 후대의 어떤 목사가 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틀린 말씀 갖고도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구원을 하시거든. 하물며 바른 말씀 가지고 그렇게 못하시랴, 다르게 은혜를 받은들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창세기, 복음서, 지금까지 무수한 성경들을 강의를 했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의 주제를 제가 여기서 험담과 평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의 본문도 이해해야 되고 그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소재 중에 하나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의 실상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이해시켜야 되고,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또 이해시켜야 되니 성숙이란 면에서 있는 설교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너무 쉽죠. 그런데 문제는 성숙되지 못함에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 삶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음에 그 이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에 이르지 못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 부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먼저 이해시켜가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언급한 이 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하는 이 일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지 맹세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성경을 자꾸 사도행전을 뒤지고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듣고 싶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누군가는 또 잠이 올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바울이 오늘 이 보면은 특정 인물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특정 인물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걸 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이름을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을 거론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무엇에 들어가는가, 험담에 들어가는가, 평가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험담과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를 이 험담과 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험담과 관련해서, 험담이라는 것은 꼭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험담이라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 알지 못하는 나,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다. 너 그런 사람 아니었니? 이런 누군가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 그 상반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이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성숙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그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는요, 오늘 이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에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 지역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유럽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그리스를 마주한 이 에게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는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요. 이 바다 건너 이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 이 터키의 서남쪽에 있는 바다를 인접해 있는
로마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처럼 도, 행정자치구역으로서의 도에 해당되는 행정지역입니다. 여기를 아시아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가 있는데 맨 위에는 버가본이라는 교회가 있고요. 제일 밑에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서머나, 사대, 에베소, 두아디아 이런 교회, 또 이 교회들은 계시록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바로 그 지역, 바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아시아 지역을 살펴봤으면 이 아시아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고 누가 바울을 버렸단 말인가, 모든 사람이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은 구브로로 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뭐 두아디라 더베 뭐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나침반을 중심축을 해서 한 바퀴 뺑 돌면 되는 조금 협소한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은혜롭게 감당하고 기쁨과 환희에 차서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갑니다. 왜? 너무나 좁고 지역은 너무나 넓고, 그런데 그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이 아시아라고 했잖아요. 무시아 지역으로 갔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시아까지 이르러 가지고 했는데도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북부 지역으로 부르시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가서 필리포에 다다라서 터키가 아닌 이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그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건너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시아가 남아있죠. 왜? 그럼 빠졌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그 에게를 건너서 도착하는 곳이 에베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건너갔을 때 고린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빌라도 나오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고 2차 여행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그때 아볼라와 브리스빌라가 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에베소에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회당에 들려가지고 유대인들과 변론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변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변론만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더 있으면서 함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자 했지만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들하고 작별합니다. 그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작별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일단은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하고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윗지방 튀르키예 지역, 특별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지역을 돌면서 이 주님의 제자들을 경고하게 하고 그곳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12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믿을 때에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머물면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했죠. 그런데 굉장히 터가 센 것이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때 그것을 떠나는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니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조금 다른 곳으로 떠난 바울은 따로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여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는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한편 이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환호하고 집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의 이 무리들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고 비방했고, 또 심지어는요, 악한 영에 지배받는 어떤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축기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얼마나 그 시대에 그게 많았으면 일어났고, 그 중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한다고 어떤 집에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그들 위에 뛰어올라가고 눌려갖고 두들겨 패니까 얻어맞다가 이 사람들이 찢어지는 옷을 뿌리치고 벌거벗고 도망치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는 만큼 그 지역이 영적으로 대단히 큰 그 바다에 가다 보면은 소요라고 하죠. 그 물살이 회오리 치고 그런 험난한 것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일들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아주 마술이 성행했고 마술에 관한 책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환책값 이상으로 마술하는 책은 굉장히 비쌌고, 마술사는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여겨져 갖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는 이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무식한 그런 모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 이 에베소 지역의 그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모두 가지고 와서 믿은 사람들이 불살라고 했어요. 굉장한 거죠.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책값을 모으면 은 5만 원이나 됐어요. 은 5만이 얼마나 많은가, 이건 굳이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에베소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 전해진 장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역사는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한 지방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이렇게 벌어진 데는 없을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던 이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도대체 이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 일들 중에,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 큰 복음의 역사가 바울에 의해 성령으로 나타날 때 바울은 3차 여행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 이제 다시 위로 돌아가다가 에베소에 와서 지금 2년 머물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시 이 그 터키를 지나서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그리고 그 밑에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가야겠다, 3차 전도여행을 마쳐야겠다 라는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 후에는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이탈리아, 곧 그리스 다음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의 그 아들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이 아시아에 얼마 동안 돼 있었어요. 저리 가야겠다 싶어서 먼저 보낸 거죠. 그리고 얼마 있는데 그때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여서 자신들의 직업이 천하여지고 그래서 자신들이 위협에 처해있고 신들이 모욕받았다 이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에요. 작용 반작용인 것 법칙과 같은 정반합의 원리와 세상은요 내가 세게 때리면 세게 돌아오잖아요. 영의 일도 비슷하더라고요. 이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몇십 번 계속 읽고 있거든요. 읽어보면요 한 번 읽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정말 성령의 일도 작용 반작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언제 쓰셔야 될지를 알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반작용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보내고 인간의 계획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잡고자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갖고 연극을 공연하는 그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그 시민회관이나 시민운동장 같은 그런 데로 끌고 갔어요. 바울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달려가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엄청 큰 상황이라서 제자들이 정말 간곡하게 붙잡고 말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그 관리 중에서 이 로마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통지해서 연극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급히 권하는 위급한 상황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말저말 하다가 그 서기장이 야 이런 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가고 모임이 흩어지고 엉뚱한 사람은 얻어 터진 일이 생긴 거죠. 아마도 이때 바울이 언급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사도행전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세한 것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다만 이렇게 그의 소신서에 오늘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벌인 일이 이 일이었구나. 자, 이 배반한 자들 중에 본문에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이때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나. 막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런 마술사들이 행하려고 하는 정도로 예수님 믿는 게 유행과 같지만 본물과 같지만 퍼져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세상에 그 들고 일어남 앞에 아마도 바울을 버렸을 것이다.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15절 이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18절까지 나오지요.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자주 격려해주고 그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찾아가 면회해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이 괄호는 왜 괄호가 쳐져 있는지 아시죠? 우리는 성경 원문이 사라지고 성경을 필사했는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본에는 이 괄호 지역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 성경에는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없앨 수도 없고 또 기라고 하기도 어렵고 후대에 첨가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 괄호로 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온전하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만 믿고 오늘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사건, 가로 안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칭찬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칭찬을 해놓고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해달라고 할까? 이 말을 볼 때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오네시모도 지금 앞에 두 사람이 아시아에서 벌인 사건과 함께 연결되니까 문맥적으로 아마도 그 아시아에서 바울을 버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인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회개하고 바울을 따랐다. 바울을 그 이후에는 많이 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빌레몬서 1장 10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유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고 오네시모로도 유익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뜻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같고 어감까지는 같고 의미가 이제 다른데 의미는 그 헬라어는 그 격에 따라서 이제 변하거든요. 단수 복수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뒤에 무라는 그 단어가 붙기 때문에 이 스펠링이 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같은 사람으로 그것만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주석 쓰신 목사님이 그 사람으로 지적을 해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인물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용서하고 유익을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지금은 유익을 너희나 내게나 유익한 자로 네가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빌레몬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많이 도왔다는 것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 먼저 말씀하신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잘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시간 순서상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런 말씀으로 본문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고 아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뜨는 어떤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평가와 모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람 이름을 기록했는데 특정 인물과 그 이름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배반자로 알려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영원히 박제되어 버렸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름 우리 알지 못한 우리까지도 오늘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네시모로가 오네시모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그 오네시모라고 해도 안 좋은 일이 언급되는 거고 오네시모로라고 해도 배반했다가 회개한 자가 되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언급된 것은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이것은 험담일까요? 험담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그 험담은 금물이겠죠. 네,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알 것 같고 또 그렇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험담이란 뜻이 뭡니까? 남의 흠을 찾아내려 하는 말, 이걸 험담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는 험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이죠. 험담까지는 아니라도 뒷담화라는 것도 있죠. 뒷담화. 참 요새 현대어입니다. 우리 그 옛날에 붙어 있었던 말이 아니고 특정 대상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험담 따위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런 용어가 왜 생겼을까요? 용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야만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써야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험담 따위를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화장실을 못 간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상대방 뒤에서 습득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쁘게 봐야 될까? 오늘의 드 발자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뒤에서 습득되는 말을 그의 면전에 대고 직접 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도저히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또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 그 성경에 그것이 자문에 기록되어 있던데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길. 소화가 잘 돼요. 한 번만 딱 누군가 내 험담을 딱 남의 험담을 하면 그 말은 잊히지도 않고 그렇듯도 하고 막 그렇게 그 사람의 뱃속 깊은 곳에 사라지지도 않고 들어간다. 잠언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요, 이 험담을 사람들은 실제로 대단히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험담은 금물처럼 여겨지죠. 좋은 거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인들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험담은 왜 금물이죠? 좀 넘어가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험담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생각해보는데,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데 느낌은 완전히 반대인 평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하는 거예요. 또는 그 가치나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평가는 죄입니까? 험담은 나쁜 건데 평가도 나쁜 겁니까? 아니, 평가는 오히려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평가는 좋은 것이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험담과 평가는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납니다.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험담은요, 비공개적으로 해요. 그 사람 앞에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없을 때 비공개적으로 하는 게 험담이고, 평가는 그 사람에게 드러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평가죠. 이 차이가 더 납니다. 험담의 목적은요, 남의 흠을 비방하는 데 있어요. 야, 그래가 되겠나? 우리 사장님 그래가 되겠나? 우리 이사님 그래가 되겠나? 저 사람 그래가 되겠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것이죠. 평가의 목적은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요.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 어느 게 좋은 거, 어느 게 나쁜 거,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 어떤 사람이 틀린 사람, 평가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험담은요, 잘못된 것만을 말한다면 평가는 장점과 단점 및 수준을 드러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과 가치 없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의 그 가치가 수준이 낮게 평가됨으로써 험담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오늘 그럼 이 바울의 바울의 이 말은 평가인가요? 험담인가요?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장점과 단점,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험담보다 평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러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부탁한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배반당하지 말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젠 다 됐다. 나는 엘리야다. 8,000명 죽였다. 뭐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비에 당해하고 자기가 도망친 이 엘리야의 좌절처럼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하고 예수 하고 막 마술사도 예수 하던 그 모든 게 가짜였다는 거죠. 우르르 넘어진 것을 볼 때에 그 지난날 세월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제 평가거죠. 그러므로 너는 충성스러운 자를, 성도 온다고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충성된 사람인지 봐라. 말만으로 대답을 빠끔 하는가, 몸으로 하는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걸 봐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입니다.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이 가짜들은 와봐야 배신만 버리고 도망만 간다. 문제만 일으킨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은 자란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일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배반이 있고 할 때에 너를 기쁘게 하려고 네가 시작한 게 아니니 너는 그걸 참아야 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잊지 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 잘 관을 얻지 못해. 자기를 위해 하는 자는 그건 불법이고 주님을 위해 하는 자는 법이니 네가 오늘 좀 괴로워도 참고 주를 위하여 충성된 자들을 길러내면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건 평가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항상 성경 문맥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평가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평가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죠? 바울은 왜 그렇다면 그렇게만 좋게만 이야기하지 굳이 단점만 있는 배반자의 이름을 언급했는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제 아무도 다리 안 벌리고 계신데 다리를 쫙 벌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딱 꼬집어 갖고 이제 우리 오지사님 인격이 제일 성숙하셨으니까 오지사님 왜 그렇게 앉으셨어요? 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불편한 거죠. 사람은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들고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두 자신이나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가 작은 문제면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적어도 지난 30년간 이랬습니다. 지난 30년간 이랬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30년 더 됐네요. 제 어릴 때 목사님들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시는, 죄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다,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하면서 저번에 들어온 사람에게 예언, 죄를 지적하여 그가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죄가 드러나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비성경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게 뭐죠? 그죠? 율법이 없을 땐 죄도 없었어요. 이건 동의하시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니까 거짓말해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욕심을 내갖고 탐심자가 되어버려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율법을 주심으로써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왜 이랬을까? 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평토장한 무덤이라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 강도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뒤에서 또 이야기하셨어요. 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가면서 쑥덕쑥덕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배반자의 이름을 공적인 편지에 적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아담의 범죄 이런 거 좀 숨겨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담과 하와의 변명까지도 소소하게, 최초의 가인의 살인,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근친상간, 동성애, 막 부끄러운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해, 한 개도 안 남겨져 있어요. 성경에 그 부끄러운 이야기,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자기 딸을 불태워가고 죽이는 사사공나,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요, 가만 보면요, 성경 자체가 실패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창조를 했더니 그 창조가 실패로 끝났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그 왕국은 실패했죠. 통치에 실패했죠. 다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 노아 홍수 다 쓸어 죽이고, 인간이 배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는 다 또 하나님 배반했죠. 하나님 뭔 일만 실패자. 성경 자체가 보세요, 다 실패자예요. 하나님이 실패자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내가 성경 쓰면 그거 다 뺏깁니다. 내가 하나님, 내 좋은 것만 적습니다. 어느 모질한 신이 자기 수치를 다 적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실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고, 언제 성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기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자기 실패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도와 오늘 우리의 태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게는 내게는 딸이 있는데, 거머리 같은 두 구멍을 가진 딸이 있는데 다보다고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일까 헌당일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성경에 가감없이 눈치 보지 않고,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죄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거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험담은 죄일까요? 왜 죄라고 생각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뭔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상과는 좀 달라요. 중상은 성경에 나와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나와요. 그건 중상입니다. 여러분, 중상의 사전적인 뜻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없는 말 하는 거예요. 없는 말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중상모략해가지고 없는 말로 그 사람의 지위나 명예 이거를 갖다가 손상시키려는 거. 험담은요, 사실에 기반하여 말합니다. 사실. 안 그러면 험담하는 내가 부끄러워 안 돼요. 사실에 기반하여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험담 금지 말을 들어보셨어요? 오늘 가시기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단지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험담 아닙니다.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 그러니까 침묵이 좀 금이라고. 남의 허물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걸 꼭 남의 비밀을 알면 꼭 말을 안 하는 자, 이게 지혜자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되거나 어디 가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잖아요. 남의 말을 자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죄악으로 여기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죄악으로 여긴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이해와 많이 다른 거죠. 성경 자체는 오히려 험담에 가까운 책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험담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데요. 험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좋아해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성경의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험담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참 그것만큼 기가 싹 가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도 험담은 그게 쏙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것을 부끄러운 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격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인격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하기를 좋아하는가? 그럼 인격이란 뭔가? 인격은 오염된, 왜곡된 인격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은 주로 그 해석이 나의 중심에서 인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험담이요, 남에게 할 때는 재밌고 뱃속까지 들어가고 좋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지상정으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너에게도 안 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격, 하나님의 형상. 제가 금요일날 이번에 기독교 강림할 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 우리는 인격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의 철학 속에서 제가 요새 상대주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대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 그 속에서 중심이 된 건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은 나의 행복을 위해 신도 만들고, 신도 내가 만들었다. 종교도 인간이 창조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 신은 최고 선은 자기가 행복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소비했고, 소비에서 행복을 느끼고, 쾌락을 얻는. 요번에 제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카카오톡에 카톡 하나 보냈죠. 우리나라의 그 많은 10대, 20대가 지금 마약에 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은 치명률이 아주 높습니다. 2g이면 치사량에 이르는 화학 마약입니다. 미국에 가면 좀비 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아예 막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몇 시간씩. 이 마약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절대주의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없는 거예요. 내 행복을 하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최고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해서 1등 하려고 하는 거죠. 최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성경이 대놓고 이래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너희의 아비가 마귀매, 거짓의 아비 마귀매, 너희가 거짓말을 자기 말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격은 이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TV를 보고 이 세상의 어른들을 만나고 이 사상의 물든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딱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실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딱 배워갖고 그 진리로 나를 정립을 다시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 당신 것은 난 나쁜 얘기 하지 마. 인정 있게 살아. 절에 가도 똑같은 얘기, 동양에 가도 똑같은 얘기. 그거를 신앙으로 좀 더 열심히 해봐. 좀 더 노력해봐. 네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바르게 생각해. 인간의 열심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추천하고 권면함으로써 내 마음에 이르는 성취욕을 신앙으로 딱 탈바꿈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도 결론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뭐라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날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거역을 하고 지금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욕을 하고 예배 시간에 딱 나가는데 하나님이 벼락을 쳐가지고 그 장로님이 죽었대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신 예화예요. 죽었대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는 속에는 하나님 용해한 게 없고요. 자기 안 죽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불이 났는데요. 이 기업의 회장님이요. 집회 중에 집에도 안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가져가신 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하고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거나 내가 잘 되거나. 우리는 자기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쳤어. 네 옛사람은 마귀다. 네 옛사람은 안 된다. 가대로 살면 죽는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옛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옛사람 위에 자기라는 인격을 두고 우리는 살다 보니까 이걸 지적하는 걸 모두가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거죠. 너 죽어라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사노라. 교회 와서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잘한다 소리 듣고 이게 사람 넘치는 교회예요.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고 책망을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마저도 이렇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맞추고자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약해서 성도들을 맞추어가는 현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다. 누가 만들었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목사 욕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가만히 보자. 누가 겠더라? 요한이사가 겠습니다. 내가 요한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뭐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요한이 요셉이 있는데 그렇게 같이 뭐라 하고는 그랬어요. 그래가 기분 나쁘면 가든지 교회 떠나든지. 그랬더니 제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단맞아도 이게 나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이러고 제대로 남았어요. 이러놓고 제대로 남았다고. 그래놓고 3년 지났나 2년 지나면 머리가 크잖아요. 육체가 큰다면 옛사람이 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2년을 더 본 거야. TV를 보고 게임을 보고 더 물든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전화하면 죽으려고 하더라고. 목사님 보기 싫어가. 이거 또 비오는 소리로 들릴 거야. 맞아 안 맞아?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 내가 설명했어요. 네 학교 가고 그렇고 저렇고 했더니 그래서 또 판단을 바르게 해. 맞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마음이 또 평화와가 요즘 교회 오고 하는 게 즐겁대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의 철학을 안 빼내면 도돌이펴요. 성경의 진리로 나를 무장을 시켜야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세상의 철학을 내 안에 가지고 내가 물들어 살면서 여기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요, 폭포 속에서도 조용히 마음의 고요를 느끼는 이 새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런 것만 들어요. 우리의 죄악을 이길 방법이 없어. 진짜. 어떻게 바울은 이제 말씀 맺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람의 이름을 공공하면서 디모데의 약한 모습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본문을 쓰시는 것. 바로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그러니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이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믿어지는,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래 주님밖에는 없지, 이 기쁨이 됐는데 지금은 죄 안 짓는 것을 나갈 자격으로 여겨. 죄 안 짓고 뭐 찬송하고 좀 살았으면 와갖고 그 힘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일주일 죄를 짓고 뭐 좀 그랬으면은 막 고개 숙이고 남이 알까 싶어갖고 막 이하고 희한도 아니에요. 죄인인 줄 하나님도 알고 전사도 알고 동물도 알고 짐승들도 알고 나무도 알고 다 아는데, 저도 아는데 전부 죄인 아닌 척하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막 무슨 뭐 좀비도 아니고 기생충도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 가르쳐줬는데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부모도 버리고 내 처도 버리고 내 자식도 버리고 자기도 미워 버려야 돼. 거기서부터 그리스도는 발견되고 참된 믿음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우리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쁠 수밖에 없죠.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그럼에도 난 좋게 여기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줄, 한 번도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약한 것 더러운 마음을 쪼개주십시오. 안 해. 성령님께 기도 안 해.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이랬다니까. 그 불교인들처럼 속세 떠나갖고 더러운 거 안 보고 띵강 이러고 앉았어요. 이게 도대체 성경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요?
아니에요. 누가 죄를 이겨? 하나님 없는 현상이 죄라고 제가 철학적으로도 설명했잖아요. 악이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 어떻게 육으로 그 하나님 없는 현상을 이겨내겠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려고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고 의를 입혀갖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죄인 나를 죄 안 짓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선으로 이길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방법, 이게 복음이잖아요. 보라,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행하신 거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하신 그 말씀처럼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구장창 자기가 자기 이야기만 하면 노랗게 떠버리고 뭐만 하려고 하면 내가 열심을 해야 되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는 거라. 근데 또 반대로 해. 하나님 붙잡으면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전도하자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시겠지. 참 정깨구리도 이런 정깨구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생각을 안 내려놓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나를 다 버리고 세상이 뭐고 사람은 뭐고 우리 기독교 강의 왜 해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가는 좋고 험담은 나쁘다. 누가 정해준지 지금 설사 그렇다고 하는데 가망이 없는 우리에게 내려질 평가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썼다고 해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 버리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자존감, 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 마귀 앞에 주머니 손 딱 꽂고 고개 떠 그래가 덤벼봐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마귀 해볼까? 이러면 마귀에 달려 들어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되니 뭔데? 이런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힘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너 가만두실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 마귀야 묶일지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유일한 무게라고. 근데 믿음은 없애버려. 이 믿음은 나타내지 않고 오늘 내가 그래도 얼마나 충성하나 내 점수만큼 내 나를 스스로 평가해가지고 그 이만하면 받으시겠지. 이게 다 불신이라고. 예수님을 찔른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에 파가 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회개만. 자기가 죄인인 것만 알면.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지 않은 사람 죄를 요만큼밖에 안 지어도 예수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드리는 그 시몬과 같이 강사모릅니다. 사람 모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 그 시작은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이 사상이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미쁘셨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이름 모를 제가 체력장 그 옛날에 학교 갈 때 그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쳐서 갔었거든요. 체력장 하면서 1km 달리기 하고 쓰러져서 엄마도 없는 고아가 구토가 일어나고 바닥을 뒹구고 있을 때 그 배를 어루만져 주시던 그 이름 모를 어떤 친구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오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오직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나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이성이 깨이고 우리의 영으로 아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세계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